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이 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 임재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재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저번 옛날 성경은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고 이번 성경은 지금 바뀐 성경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랬습니다. 이 성령의 강림은 주님의 약속이죠. 오늘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령의 강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가 그분이 오신 줄도 몰랐고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몰랐지요. 그분이 오신 이유도 몰랐고 오셔서 당하신 그 일들의 뜻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저 자녀들이 또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건만 우리는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죽이는 그런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국 속에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장이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분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을 하게 되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모습으로 이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울이 했던 것처럼 옥에 가두고 죽이고 매를 때리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출교시켜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소망할 것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처럼 오셔서 모든 일을 다 해주시는 분이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죠. 근데 그분이 이 성령님이 여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셨는데 그 성령님이 하신 역할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나타내고 놀라운 오병이 역사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해야 말이 옳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을 우리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직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라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 참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일도 주님이 행하실 일들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질 것이죠. 기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야. 근데 그것은 주님께서 그 뜻대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싶은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들어 응답하시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것은 그분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모든 걸 다 해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알라딘의 램프처럼 아라비아 동화에 나오는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램프만 문지르면은 갑탁 나타나가지고 큰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얘들아 별을 따오라라 하고 별도 따다 주고 이런 알라딘의 램프 같은 그런 주술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저는요, 오늘 성령의 임재하심이 바로 그런 우리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런 신앙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 대로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술적인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있잖아요. 무조건 하면 된다는 이런 신앙, 기복적인 신앙들이 모든 종교의 사모니즘 속에도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신들한테 잘 보이면 신이 잘해줄 것 같고, 이 무당들이나 모든 이런 무당들이 신들을 섬기는 거 보면 그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을 잘못 보이면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니까 영적인 동물, 영적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은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제사도 잘 드리고 아주 그냥 시간 들여서 그냥 정성을 다 드리는 것이 그들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신이 떠나가 버리고 그 신이 그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번에 저는 한번 간증한 것처럼 어떤 무당을 만났는데 그 무당의 이름이 이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라는 이름을 가르치지 않고 그래 있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같으니까 계속 물어봤더니 이름이 이에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무당이 되었느냐? 자기가 이런 물을 어릴 때 들었는데 그 병이 낫게 하려고 온갖 병원을 다 다니고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철야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다니고 그랬습니다. 근데 병에 차도가 없는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 성장하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도저히 교회 가서 안 나니까 어느 날은 갑자기 꿈을 꾸는 데 있잖아. 이 생각이,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저 항아리 있는데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보러, 엄마, 나 정한수 떠놓고 나는 그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을 것 같다. 그랬네. 그 엄마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 그런 짓을 하느냐?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도 병이 안 나니까 결국은 그 아가씨가 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를 낫게 해줄 신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신이 들어와서 하는 말이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제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만 낫게 해준다면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로 병이 났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그를 낫게 한 무당을 따라서 이제 그 무당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나를 낫게 해준, 내 질병이 나으니까 나를 낫게 해준 분이 바로 내 신이다. 그 신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무당 생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 무당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신에 잘 보이지 않으면 또 병이 오고 또 고통이 오니까 그 무당에게 잘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 해 동안 계속 섬기게 되지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들도 영의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 무당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그걸 못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또 병을 주어서 고통을 받게 할까봐. 그런 모습으로 그는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 자기가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는, 애굽의 신들도 그렇고 그 바로의 신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낫다는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우상을 갖고 있어서 그 신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 왜? 그 나라는 강성하고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이 최고의 신이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있는데 그런 와중에 만약에 그 에스더라는 그 사람이, 그 무당이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죽으면 죽으려 했다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요. 그죠? 그건 그 상황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악한 영의 게임을 따라서 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이 있다는 사실들을 일부러 그 사실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속에 기도했더니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일히 신이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너무 쉽게 우리는 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기도에 응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오늘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인데 이 성령의 임재는 뭐예요? 성령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고 눈으로 보이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에 국한되어지는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구원의 조건을 다 완성해 놓고 나시고는 이제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영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너희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가 떠나시면 보혜사를 보낼 텐데 보혜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에게 가르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분바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우리 신앙의 존재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데 우리는 그 길을 인생 살아가면서 그 길을 잘 못 가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늘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고아처럼 부모도 없는 자들처럼 네 맘대로 살게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금방 우리가 예수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도론 탕자의 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아마 그는 하나님을 뜻한 것일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늘 그분을 잘 따르며 살아왔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둘째 아들은 탕자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유산을 주시오. 그래서 유산을 가져가서 저 가까운 데 있으면 아버지가 간섭할 것 같으니까 저 아예 먼 나라로 갔습니다. 먼 나라, 아버지가 찾지 못하는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며 그러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 나쁜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을 사귀게 되죠.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오랜 세월 동안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으니까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왔지요. 근데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때마침 흉년이 들었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로 놀 때는 참 좋았는데 돈이 떨어지고 나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좋았던 친구, 술 친구들, 그 겉으로는 처음에는 좋은 말도 많이 했던 그 친구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나야 먹을 것 좀 달라 그래도 아무도 줄 사람이 없었지요. 그래서 일 좀 시켜달라. 그 일꾼들은 밥을 줄 거니까 일 좀 시켜달라. 그러면 내가 일할게. 밥이나 좀 줘라. 그랬습니다. 그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아무도 돼지를 치는 그 힘든 일을 했지만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싶은 그런 충동도 일어났지요. 그런 생각했습니다. 굶어 죽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나 죽기 생겼다. 배도 너무 고프니까 이제 기력도 없어지고 또 생각할 겨를도 없어지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많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그 품꾼은 먹을 것이 풍족하구나. 내가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 나를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아버지 종으로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는 그 아버지 집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또는 탕자의 비유지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인간의 욕심,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들의 삶은 인간의 육체의 소욕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각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로 말미암아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고 탕진해 버렸는데 돌아보니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속마음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니야 너는 괜찮아 너는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 마음을 그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셨겠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깨닫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이 가르쳐서 해라고 해서 가르쳐서 습득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습득이 빠른 것은 뭐냐면 본인이 깨닫는 것이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그런 깨달음이야말로 나를 온전한 걸음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죽게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고 그 비천함 속에 있는 그 자를 이끌고 이제는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존심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나는 종이라도 좋다. 나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라는 것이지요. 우리 연약한 존재, 우리는 나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옳은 길, 바른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너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일들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따라서 늘 그 눈이 마음이 그런 쪽에 향해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성령과 기도로서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기도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니까 갈 길을 제시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옳은 길이지 바른 길이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성령을 기다리는 이
120문도의 이 간절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동참자로서 하나님의 동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을 기다렸고 사모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가 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걷기도 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누가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가 낫기도 하고, 바울이 손수건을 들었으니까 손수건을 본 자들마다 만진 자마다 병이 다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성령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의 기적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해야 될 동력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그런 자격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는 사람들인데,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들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요. 로마서 8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 성도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데, 성도는 착한 사람이다, 불신자는 못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런 기준의 판결은 없습니다. 그치? 성도들 중에서 못된 사람이 있어 없어요? 못된 사람이 있지요. 안 믿는 사람, 착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겠지요. 우리가 판별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와 성도를 나는 판결이 바로 그런 요소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신자요, 신자란 표시라고 이야기한다면 속으로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자라야만이 성도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시면은,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엄부로 들어갈 자들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우리가 어떻게 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도 지옥으로 간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가는 우리들에게 옳은 길을, 진리의 길, 바른 길을 인도하셔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에 5절에부터 이 말씀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땅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모든 것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육신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생각하지 하면 안 되냐, 그리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이, 삶의 최종적인 방향의 목적이, 지향성이 하늘에 있느냐 땅에 있느냐는 거거든요.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욕심을 내고 영원한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육신의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저 하늘 영원한 나라에 내가 살아갈 그 나라를 지향하면서 그 나라의 목표를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지 않으시면 육신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이 없으면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성령,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 우리는 놀라운 존재라는 사실들을 늘 각인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존재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내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거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너희가 힘들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희들이 아플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또 너 기쁠 때 슬플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평강 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은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임재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며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살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싶은 그 일들을 이뤄서 나를 동력자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같은 일꾼으로서 합력자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려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물질의 축복하셔서 교회를 짓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목적이 있어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삶을 살라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내놓고 자신들이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제목들을 만들어 놓고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라 내 전을 짓지 못할 것이고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전을 지을 것이라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전을 짓지 못할 줄 알았죠. 나는 백향목 중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님의 그 성전이 천막이 궤가 저 법궤가 바깥에 있는 걸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안타까움이 거기 있었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전 짓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그 구할 마음을 주셨사오니 그 자식에게 이양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다윗이 살아생전에 멋진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부와 기와 모든 영광을 그는 다 알았지.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성령 강림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 그 백신문도들이 그 기도가 그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이 어려운 환경과 처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성령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며 그를 바라보며 그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강림하심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해 달라고, 성령님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아주 대단한 존재란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함부로 우리를 침몰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덤벼들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범주에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갈 길을 지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는 있잖아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걸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나를 정말 지도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